안녕하세요. 사랑농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 설교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 하다 보니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해서 마음도 같이 함께 축 처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와 세계화를 통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들은 사회에서 인류를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심지어는 AI, 인공지능을 통한 로봇의 도입을 준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우리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져서 누군가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SNS나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지금 대한민국을 개인화시켜가는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혼밥, 혼술, 혼영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영화 보고, 개인의 여가 시간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고 더 편해지는 개인 문화의 모습을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저도 1인 가구로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또 공동체의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문화의 모습이 단순히 사회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을까요? 종교는 사회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와 함께 교회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도 개인화가 되어서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따라오는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바로 시작되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동시에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받고 있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교제와 긍휼, 이 단어들은 종교의 의미를 벗어나서 사회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종교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연락을 통한 도덕적인 권면, 재정의 기부를 통한 긍휼과 자비, 적당한 만남을 통한 사랑의 위로나 교제 등과 같이 말입니다. 실제로도 점점 개인화 되어가는 문화의 영향으로 나 혼자 개인으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내면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같이하고 합하고 하나의 것을 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혼자로서의 행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꼭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긴다면, 말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진짜로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2절에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주변과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 뜻을 합할 수밖에 없고 한 마음을 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는 위에 1절에 나타난 있거든에 포함하는 전제에 따라서 하게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는 다툼과 허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에는 겸손한 마음과 함께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바로 아무 일에든지입니다. 아무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에 속해지지 않는 것들, 보통의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런 일들에서도 마음을 깊이 쓰라는 바울의 권면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마음을 깊이 쓰는 그런 태도는 결국 모든 것에 마음을 깊이 쓰게 하는 습관과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의 태도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신경 쓰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그때만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라면 아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삶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또 하나를 권합니다.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것과 함께 자기 자신의 일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전체적인 구절에 의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1절에 말씀드렸던 있거든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권면을 보면 우리는 2절, 3절, 4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1절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의 구성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1절에 있는 있거든의 의미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게 합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행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 자비가 진짜로 나에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과 뜻으로 함께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독점이 아닌 나의 주변과 공동체, 사회와 사랑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의 마지막에 바울은 1절과 4절의 권면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리더의 자리에서 만족을 위한 기쁨의 충만함을 얻기 위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서술하는 방식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동일시하여서 서술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권력의 의미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일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에 충만함을 더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중에 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안다,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품속에 넣어 지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품는다는 것은 그냥 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우면서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심장에 맞대어 있게 한다는 것은 처음 만나자마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내주어도 될 정도로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 허락되어지는 품다의 의미일 것입니다. 종교의 의미를 떠나서 그런 관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 쉬울까요? 그 대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성이 맞는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늘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품다의 의미를 사실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더욱더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는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관계 형태를 점점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것보다 개인 혼자서도 기술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자신의 입맛에만 맞는 취향 선택을 통한 관계 형성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개인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가치를 잃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은 이 권면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펭귄이 아기 펭귄을 만나기 위해 하는 수고를 아시나요? 펭귄은 영하 60도라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자신의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4개월간의 시간을 혹한의 바람을 견디며 그 알을 품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기 펭귄을 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기쁨을 펭귄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냐고 물은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혼자 있다면 영하 60도의 추위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펭귄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알을 품어줌과 동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알을 품고 있는 펭귄들을 감싸고 품어서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서로의 품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어서 서로의 온기로 버티어냅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서로 뭉쳐 있으면서 대형을 이동시키면서 안에 있던 무리는 밖으로, 밖에 있던 무리는 안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모두가 동등하게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가 필요할까요? 바로 1절에
있거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먼저 품을 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일에 더욱더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회의 현실은 영하 60도와 같은 차갑고 혹한의 관계로서 남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조차 개인의 삶이 더욱 당연해져서 함께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잊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을 때도 있더라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펭귄이 영하 60도의 혹한에서 알의 사랑으로 품어주듯 교회의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품고 서로와 서로를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대형을 이루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주셨던 것처럼 그 경험을 진짜로 누리고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도 힘들고 나의 주변도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려 하는 세대의 풍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의 나는 하나의 교회로서 어떠한 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알을 품고 그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품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혼자만으로 세상에 맞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때로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무너지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서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기쁨을 위해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